골로새서 3장 18절로 21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히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가화만사성이라는 이제 말이 있죠.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가정이 제일인 것 같습니다. 가정. 이제 가정이 무너지면은 정말 불행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중요성을 알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첫 번째부터 이 4계명은 사람이 하나님께 지켜야 될 계명이잖아요.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첫 번째가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 그래서 어버이 살아심제 섬기기를 다하여라. 떠나간 후면 애달떠 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 가노라. 그래서 부모님 살아계셨을 때 잘 모셔야 돼요. 부모님에게 불효하면은 배은망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잘 못하는 사람이 자기 가족에게 잘하겠습니까? 자, 행복한 결혼생활 해가지고 첫째, 둘이 한꺼번에 화내지 않는다. 하나가 화내면 하나는 가만히 있어야 돼. 집에 불이 나지 않는 한 절대 서로에게 소리 지르지 않는다. 과거의 실수는 절대로 꺼내지 않는다. 이기기 위해 줄줄이 꺼내지 말라. 한 가지라도 칭찬하지 않으면 하루를 보내지 않는다. 화난 채로 잠들지 않는다. 하나님과 대화 없이 일과를 시작하지 않는다. 이제 아내에게 먼저 하는 거. 여기 성경에 에베소서, 골로새서 보면은요, 아내들아부터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지켜야 할 것. 남편이 물건을 사다 주면 고맙다고 해라. 남편이 화낼 때는 같이 화내지 말라. 남편의 실수 충고를 아무 때나 하지 말라. 다른 남편과 비교하지 말라. 남편보다 시댁을 더욱 위하라. 남편이 밤늦게 들어오면 불을 켜고 기다리라. 남편 업어게 때는 아내의 책임이다. 남편을 위로하고 마음을 유쾌하게 하라. 남편의 좋은 점을 여러 번 얘기하고 용기를 북돋우라. 음식 준비에 정성을 기울이고 건강에 최대한 신경을 써라. 가정이 어려울 때 짜증내지 말고 도리어 의진 아내가 되라. 남편이 손님을 데려오면 위신을 세워주고 잘 대접해라. 가정의 분위기를 항상 밝게 하고 상냥함은 여자의 최대의 멋이다. 부정한 수입을 경계하라. 아내의 허영이 남편을 망친다. 여자는 여자다워야 된다. 남자 같으면 안 된다. 남편에게 애정이 담긴 눈길을 보내라. 피곤하면 발을 씻어주라. 다른 남편의 얘기는 짧게 끝내라. 잘못을 관대하게 대하라.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라. 빛을 발하도록 도와주고 즐거운 대화는 많이 하고 언짢은 대화는 빨리 끝내라. 남편 앞에서 매력을 유지하라. 밖으로 나갈 때만 하지 말고. 못난이는 남의 행복만 본다. 출퇴근할 때는 밖에까지 나가줘라. 남편은 가정의 왕이다. 왕이 있어야 왕후가 있다. 하루빨리 왕위 쟁탈전을 그만둬라. 남편, 아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루에 한 가지 생각하라. 아내의 실수는 단둘이 있을 때 하되 침실에서는 하지 말라. 아내의 인격을 존중하되 더욱 자녀 앞에서 하지 말라. 아내를 다른 사람 앞에서 여편네, 밥쟁이 하지 말라. 마음에 상처 주는 행동 농담하지 말라. 칭찬을 한 가지라도 하고 등을 토닥거려주고 수고했다는 귓속말을 하라. 아내가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스스로 먼저 하라. 아내에게 즐겁고
보람된 얘기를 하라.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을 보도록 하라. 건강한 남편이 되라. 건강이 있어야 행복이 있으니 술, 담배할 돈으로 행복을 사라.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 언어폭력 포함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 그것은 행복의 지름길이다. 일생 동안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위해서 건강을 사용하라. 여자는 모든 면에서 약함으로 난폭하게 하지 말라. 아내의 개성과 위치를 존중하고 키워주도록 하라. 날마다 안아주라. 자주 아내가 없을 때를 생각해 보라. 외식이나 등산을 1년에 몇 번 계획하라. 가정경제는 아내가 갖게 하여 보람을 갖도록 하라. 대화의 시간을 가지라. 대화가 없으니 분노가 일어난다. 분쟁이 일어난다. 완전주의를 버리라. 세상에 당신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은 당신이 안 맞는다. 지나치게 예민해지지 말고 따뜻한 남편이 되라. 이것을 쭉 읽어보면 말로 다 결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말이 바르게 되려면 마음을 낮춰야 한다. 그래서 이제 말 때문에 이제 부부싸움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그 대속물이라는 것은 대신 용서하는 제물.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제 구원을 받은 이제 부부라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 구원받은 가정이 최고 보석입니다. 가정이, 그죠? 물론 우리 마음속에는 최고가 하나님, 예수님이지만은 가정에서는 구원받은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가족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았을 때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죠? 가족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냐? 당신이나 잘하세요. 너 하는 모습 보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든지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복종인데 주 안에서 복종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까? 근데 남편 된 입장에서는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요? 사랑은 상대방이 느껴야 되잖아요. 18절에 보면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주 안에서. 남편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고집을 부리면은 그것은 옹고집이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은 거기에 도와줘야 돼요. 보조를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 가정에서 부부가 어떻게, 부모님이 어떻게 하는가 그걸 보고 아이들이 커갑니다. 자,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주 안에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그죠? 근데 이 말씀은 아내가 나에게 어떻게 하든 남편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아내 된 입장에서 남편 된 입장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것 안 하는 것도 죄고 하지 마라 하는 것 하는 것도 죄잖아요. 자, 그리고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이제 부모님이 이제 계신 분도 계시고 안 계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가 원하는 게 뭘까? 요한 3서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자녀들이 커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따로 떨어져 있으면은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전화해 보면은 아니면은 결혼을 하든 아니면은 따로 있던 멀리서 직장 생활하든 학교 생활을 하든 보면은 정말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나? 어떻게 하고 있나? 교회 안에 있으면은 교제 생활 하고 있으면은 안심이 되고 교제 생활 하고 있지 않으면은 마음이 불안하고 기도가 돼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에 있는 것이 다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생각도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추악하고 더러운 이 마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도 우리는 본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아직도 이 세상 보면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은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더 크게 보이고 육신은 더 편하고 싶고 그리고 주님 앞에 희생하고 하는 것보다도 더 희생하는 것은 더 싫어지고 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마음의 변화가 와야 돼요. 마음의 변화가 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마음이 기뻐야 되잖아요. 마음의 변화가 오려면 마음이 기뻐야 돼요. 시편 4편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 마음속에 있는 기쁨은 타인이 참여하지도 못하고 타인이 뺏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마음은.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기쁨을 자기가 유지를 해야죠. 그래서 다윗도 죄를 짓고 나니까 이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즐거움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죄가 들어와 보면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이 죄 때문에 지옥 가지만은 구원 확실히 받은 사람들은 이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징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 징계를 주시는 것은 미워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변화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마들이 아니니라. 마음의 평강이 없어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의 징계, 심한 경우에는 미리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육신은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달에 구원을 받게 하고 미리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있으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워지니까. 그래서 이 마음의 즐거움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욥기 8장 5절에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그랬어요.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의롭게 하신다. 의로운 집으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전능하신 이에게 빌으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는 것,
차단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싹싹 빌고, 그래야 징계도 짧게 끝나는 거예요. 그냥 두면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그랬어요. 우리는 부부지간에도,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지간에도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뭐든지 다 맡겨도 그냥 다 이제 부부지간에 서로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부부지간에 이거 깨져 버리면은 안 됩니다. 그냥 맡겨야 돼요. 그래서 부부지간에 진짜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 속에 정한 마음, 이 정한 마음이 정직한 정결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노래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정결하게.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정결하게 사는 삶,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있는 그대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리면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되려도 하지 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사도행전 24장 15절 16절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그래서 나는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 양심의 거리낌. 누가 인정해든 해주든 인정 안 해주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꾸준히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가정에서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신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부지간에도 서로 신뢰성이 있고 서로 정결하고 서로 사랑한다, 감사한다, 서로 말하고 하면은 이것이 정말 가정 스위트홈 아니겠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서로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가난하게 살아도 부부지간에 대화도 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라면 하나 끓여 먹어도, 국수 한 그릇 먹어도 서로 대화하면서 오손도손 주님 오실 날 생각하고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다 이래 교제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부모님에게 그 무엇보다도 많은 물질을 선물하는 것보다도 한 믿음 안에 있다면은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좋은 거예요. 부모님이 기뻐하시면은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먼저 우선순위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73편을 보겠습니다. 자, 1절로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느니 나는 그의 실조가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이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드리는데 왜 나는 이렇지 않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보고 나는 거의 실족할 뻔했다.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내가 이 세상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이 구원받지 않는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는 거 보면 다 잘 되는 것 같고 아이고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살면서도 구원받은 사람도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댔어요. 가장 좋은 큰 선이 뭡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구원받는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그 가족들 간에도 서로 교제하면서 먹을 것 없지만은 그래도 같이 가족이 오손도손 모여가지고 한 상에 둘러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주님 오실 날 생각하고 소망을 저 위에 두고 하늘에 두고 살아가면은 얼마나 좋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위의 것은 신령하고 영원한 것. 한번 생각해 봐요. 주님 오시면은 천국에 가면은 어떻게 될까? 우선은 하나님처럼 되잖아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려니 그가 하나님께서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그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하나님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천국에 가면은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슬픔도 없고 걱정도 없고 아무것도 죽음까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처럼 되어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은 상급이 다르다는 것 알죠? 상급이 다르다는 것. 그래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니라. 냉수 한 그릇 대접해 주는 그 상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그 삶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자,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자, 우리는 가장 선한 일이 이루어져 있는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도, 남편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도,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부모가 자녀를 경록히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이루어져 있는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이 있습니다. 내 속으로 난 자식이 있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계셔요. 구원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보다 더 우리가 억울한 것 없잖아요. 내 환경, 내가 위 있는 지금 처해져 있는 형편, 그거 탓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이 시대에 하필이면은 이 나라에, 이 지역에, 이 집안에 남녀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감사하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드려야지. 이죠. 시편 97편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하면 정말 기쁩니다. 누가 오해를 해도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했어요. 그래서 가정에도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다 보면 참는 거예요. 참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밭도 가꿔야 되는 거예요. 가정도 그냥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가꾸어 나가야 됩니다. 말도 이쁘게 해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의 기도로 아내를 돕는다.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 시편 146편 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 방백들, 유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 잘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세상에 돈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것 같지만은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돈으로 이 행복한 가정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적당하게 있어야지 너무 많으면은 사람들 죄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굴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요, 두 가지, 평생에 살아있을 동안 두 가지만 주십시오. 너무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너무 부하면은 하나님 떠나버리고, 너무 가난하면은 배고파서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이름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편 내 앞길 먼저 아시고 필요한 만큼만 딱 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지켜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과 멀어지고 죄와 구별되고 살아갈 수 있다. 많으면서 풍요로우면서 죄 짓는 것보다는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죄 안 짓는 것이 더 낫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은 원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감사할 것 찾으면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감사할 것을 많이 찾아야 돼요.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모든 형편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고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이제 힘을 모아서 가족들에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에게 이 절하면서 살아야죠. 그래서 이제 가정은 혼인서약 딱 하고 그때부터 크게 대답했잖아요. 약속을 했잖아요. 결혼은 약속인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도 침례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딱 마음먹었으면은 그 약속 어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드려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하든지 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고 가정이 행복해야 좋습니다. 교회도 행복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해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교회에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 안 쓰시잖아요. 가정에도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양심에 거리낌 없기, 부끄러움 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